우리는 지금 신앙의 삶이 견고하여 흔들리거나 그리고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드러난 그 기초의 부실을 깨닫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반석 위에 견고한 이 터를 다지기를 했었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의 기초인 그 반석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체험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이 기초는 더 견고하게 반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집은 반석 위에 터 다지기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초인 아래도 중요하지만 세워지게 되는 그 집도, 건물도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잘했다고 그 위에 짓는 집을 대충 지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25년 전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벌써 25년이 지나갔어요. 자그마치 502명이 숨졌던 최악의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알듯이 부실공사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보겠는요, 원래 4층으로 계획된 그 건물을 무리하게 한 층 더 올려서 5층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다 보니까 더 많은 매장 물건을 두기 위해서 몇몇 기둥을, 설계에 있는 기둥을 빼버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둥조차도 20% 줄여서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게 결국 밝혀지게 되었죠. 결국 삼풍백화점의 무너짐의 원인은 기둥이 문제였던 겁니다. 아무리 반석과 같이 기초를 튼튼히 해도요, 기둥이 부실하면은 기초 없이 그 집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둥은 또 다른 기초입니다. 반석이 보이지 않는 기초라고 한다면 기둥은 보이는 기초입니다. 집을 더 튼튼히 그리고 더 높이 쌓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요. 이 믿음의 집의 반석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집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견고히,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그 기반인 그 기둥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기둥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믿음의 삶의 기둥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반석의 기초였다면 예배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우리가 지을 믿음의 집, 사명의 집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이 부실해서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시간을 더 보내셨습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도 확인했듯이 그들을 야단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좀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40일간 보내셨던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더 견고히, 왜? 그것이 우리가 쌓을 믿음의 집의 반석,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반석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지요. 베드로에게 그 기초인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는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지어야 될 그의 믿음과 사명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사명의 집 짓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요구한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젠 그 기초 위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집을 지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집은 뭡니까? 사람마다 집은 달라요. 그렇죠. 다 똑같지 않아요.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양을 치는, 양을 먹이는, 즉 전도와 목양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전도하고 바로 목회하고 그랬나요? 바로 그랬나요? 아니에요. 기초를 하자마자 바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죠. 먼저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기둥을 세우는 일이죠. 또 다른 기초 작업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의 집을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보이는 기초인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바로 하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바로 사역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사역의 동기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동기가 돼요. 그러나 그 일에는 동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기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마음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은 있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일 참 많잖아요. 특히 자녀를 키울 때라든지. 그를 보면서 결실이 느꼈잖아요. 동기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사랑의 동기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명의 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고 반석이고 동기라고 한다면, 그럼 그 집을 지어낼 수 있는, 그 집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명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 약속한 것을 먼저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 절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삼위일체 때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예수님은 보이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누구이든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될 거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유익하다. 그래야 너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믿음 주신 사명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을 짓기 위해서 먼저 확인했던 우리의 믿음의 기초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집을 짓기 위해 그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 또 다른 기초인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이 바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이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지어야 될 믿음의 사명을 이룰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과 능력이라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의 8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권능이 뭐예요? 힘이잖아요. 파워, 능력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 즉 너희들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의 집을 지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더 높이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과 사명의 집을 튼튼히 그리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그 힘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다시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그 집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 예루살렘에서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줄 거거든요. 그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날아가는 그곳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시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냐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그곳의 의미는 그것이 어느 곳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죠. 자,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요,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1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즉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원, 올리브 동산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자,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도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의 무리들 약 120명이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예루살렘이 어디냐?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은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곳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120명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는 성령 임재의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바로 거기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은 기독교 초대교회의 산실이자 최초의 교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믿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집을 짓기 전에 그 다음 단계 믿음의 힘의 원천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 그 자리, 그 기둥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 믿음의 능력인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각자의 그 믿음의 집, 사명의 집에 그것을 바칠 수 있는, 그것을 더 크게 세울 수 있는 그 기둥, 그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가 바로 기둥입니다. 기둥에서 그 집을 지탱할 힘이 나오듯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을 지탱하고 사명을 이루어갈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기둥이 빼먹고 있는 기둥도 줄였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집도요, 예배의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듯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다 하더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인 예배를 등한시하면 그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줄이게 되면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높이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하죠. 그러나 정말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예배 밖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강권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방학을 달라. 조금 쉬면서 다시 믿음을 생각해 보겠다. 재충전하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미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자로서 그 고백과 그 말과 그 의견은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오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잠시 쉬겠다고 하면서 오래 쉬는 분들 많아요. 언제까지 쉴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신앙의 회복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힘은 성령님을 통해 주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등한시는 아니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답답하고 어렵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목장을 통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번 멀어지면 다시 오기가 힘들어요.
처음 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배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예배 없는 재충전은 없습니다. 예배 자리가 회복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재충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힘과 능력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과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때에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이기고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아니 오히려 의심이 들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서 예배의 제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깨끗해지고 다 해결해주고 교회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올 때 바로 여기서 치유받는 거지요. 그 치유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서 치유받고 옵니까? 때는 목욕탕에서 가서 빌어야지 목욕하고 목욕탕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자리가 결국 내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얘기도 한번 더 해볼게요.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비록 연약해서 쓰러졌지만은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고한 반석 위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 힘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는 튼튼한 믿음과 사명의 집을 지으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반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 앞으로 그가 짓는 믿음의 집, 사명의 집, 사역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반석 위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그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의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것이 요란했거든요. 방언이 터지고, 또 그 방언 소리는 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으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를 하게 됐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계집 여종의 그 말을 듣고도 아니라고 부인하며 숨었던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모이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 외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모이던 사람들 자그만치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뭡니까? 성전 앞에서 늘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거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척추장애인 그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 예수님께서나 하셨던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힘, 그 능력 또한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3장 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삶,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처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전도와 목양 사역을 감당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바로 내가 지어야 될 믿음의 집의
기둥입니다. 기둥은 이 집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 믿음의 집을 지탱할 힘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힘겹고 버거울수록 그럴 때 더욱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습관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누구 때문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마음은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그 예배가 그냥 지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한 주간 살아갈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예배는, 그들이 찾아오는 예배는,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는 다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앉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쉽게 지나칠 수 있겠고, 바쁘면 빠지고 뭐하면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번 그것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지난주 제가 남자 목장과 함께 그 목장의 공과를 나누면서 원치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땠는가? 모든 분들이 더 간절하게 주고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정말 예배가 없이는 내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더라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홍수의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칠공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없이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한 견고한 기둥을 세울 때 삼풍백화점과 같이 그 허무한 무너짐을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풍파에도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거나 쓸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세워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높이 더 크게 세워질 우리의 믿음의 집, 그 힘의 원천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집을 지키고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집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집이든 기둥 없이, 기초 없이 세워질 수 있는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잘 감당되기 위해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능히 이기고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얻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집을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풍파나 지진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말씀해 주셨처럼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